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빼놓고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만 그냥 똑같아 라고 하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틀리면 이게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올라가는 천국길이 다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종교가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모르시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첫째가 우리가 정치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하나가 돼갖고 제일 말하자면 최고의 지도자 한 사람이 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으냐? 성전에 있는데 성전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때 오면 끝이 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게 마지막 지도자가 등장된다. 그 지도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전에 쓴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성전에 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그러면 그 정치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점차적으로 모든 것이 시스템이 하나가 되는 걸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때요? 자꾸만 태평양 시대에 하나가 되고 동아시아에 되고 자꾸만 에이펙에 하나가 되고 자꾸만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떠냐?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있겠구나. 또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종교로도 하나 운동이 된다는 거. 하나. 그게 뭐예요?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에큐메니칼 운동은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의 종교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교황이 모든 종교의 지도자로 지금 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교황이 왔을 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다 함께 갔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반대를 했지만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도 지도자들이 그 앞에 다 갔어요. 왜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럴 때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우리가 진리를 알고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어떤 것만 빼놓으면 의롭게 되는 구원받는 길이 없으면 종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 건데? 라고 하는 문제가 없으면요 종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왜요? 다 그냥 복 받겠다는 거잖아요. 다 그냥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 그냥 형통하자는 거예요. 다 그냥 좀 앞길이 좀 잘 되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거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거기에 초점이 사실 성경에서는요 두 번째지 그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 이 세상 어때요? 전부 죄를 짓는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죄인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 세상에 어때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럼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죄인만 있다는 거예요. 죄인만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천국 못 가냐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가리키고 있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죄인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큰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받게 하는 일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제일 먼저 원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방해했어요? 사탄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요, 사람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뭐가 찾아왔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려면 첫째가 어떻게 해요? 죄 씻음 받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회복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길이 있느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없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라 보니 사람들의 죄를 짓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고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었다면, 승천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못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때요? 유대인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은 그냥 한 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에 우리는 다 들어요. 일어나는 거 그 즉시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물어 소문을 듣고 해갖고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 로마 시대 로마 제국화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근데 기가 막힌 일이야. 죽었다가 부활하셨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가 나한테만 들은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다 들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특별하게 일어난 일입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보편적인 일 아닙니까 지금? 어느 작은 동네에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요? 유대인들은 사방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해서 다 아는 얘기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생기기 때는 언제 하면 모세 때예요. 모세 때. 그러면 모세 이전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생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점이 누구냐면 모세보다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조상이고 더 먼저라는 것을 알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니라. 우리가 사람의 관례라 할지라도 언약을 맺으면, 약속했으면 어때요? 취소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건 기본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3장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씨가, 아브라함아 너의 씨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율법이 생기기 전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누구냐?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조된 언약을 맺은 그러한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이해를 할 때 성경에서는 아니다.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가르쳐 주시고 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몇 가지로 한번 보십시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창세기 15장 4절, 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의롭게 된 것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라고 할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 내 후손의 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무엇을 얘기하냐라고 할 때 율법이 있기 전에 먼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이죠. 아니, 자기네 나라만,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 줄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어때요?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길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죄를 사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죄를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세상 죄를, 세상은 어때요?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이 어떻게 해요? 사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예로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세상 전체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여야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온 세상의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나라 사람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건 유대인만 믿는 거다? 아닙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엄청난 결과에 그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먼저 알고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 이제 아브라함의 의로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로받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맞으면 언약이 맺어지는 것 같이 동일한 효력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큰 두 번째 생각은, 큰 두 번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율법은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했어요. 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아래 있습니까? 나는 율법 아래 있습니까? 만약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거룩하게 노력을 해서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상 결론은 율법의 행위, 법이라고 하는 밑에서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든 의롭게 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벗어날 길이 있겠어요? 벗어날 길이 아무도 없어요. 그 법에서 완벽하게 해방되고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냐면 없다는 거예요.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여기 이제 하반절 보시면 뭐라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법이 만약 100가지가 있어요. 율법이 100가지가 있다면 그 100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지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100가지를 다 안 지킨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100가지가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는 90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어겼네요. 그러면 이 한 가지를 어긴 사람이 그냥 100가지 다 어긴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도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항상 이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 100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가지를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이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한 가지만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냥 유죄야, 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 있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는 섬김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해요. 그 사람이야말로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100가지를 지키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지킬 수도 없고. 뿐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너는 유죄야, 유죄. 그냥 날마다 그냥 하나님은 유죄만 얘기하는 거예요. 죄졌어, 죄졌어, 죄졌어. 이렇게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띄어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자, 율법은 내 힘으로는 못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성경에서는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과거에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저희 할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 종치시러 이렇게 올라가시고, 제 가게가, 할머니 가게가 밑에 있으면 한 200~300m 되는 언덕이 교회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할머니가 가끔 이제 저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가보면요, 그 당시에 노인이시죠. 노인들이 전부 다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 지는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 찬송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용서를 구하고요. 그 다음날 또 가시는 거예요. 또 가셔. 그리고 똑같이 죄사함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거 씻어질 수 있어요? 이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분명히 너는 유죄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어떻게 의인이 되냐?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거기로 지금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누가 올 때까지 율법이 존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율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어떻게, 결국은 누구한테 인도한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는 부족해, 안 돼,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나를 인도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죄만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질 때 죄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 이 율법을 받았다면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가서 어떻게 해요? 법 앞에 죄만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죄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성경은 더해졌다. 그런데 이 중재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한번 보시면 3장 21절, 갈라디아서 3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율법은 이거 이제 아주 나쁜 것만이냐? 그거 아니다.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진실로 의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으라. 율법은 한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법으로 기준만 있어요. 법으로 공의만 있어요. 죄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해요. 이 율법은. 그러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냥 죄만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22절에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율법은 언약으로 하나님 맺으셔서 주시겠다고 하신, 죄 용서를 받게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조금 이게 이성이 있어야 돼요. 조금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하신 말씀인가를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에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이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한만 해도 내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뭐라냐면 갈라디아 3장 20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훈육 선생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요. 누가 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다음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용서를 받기 때문에,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법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지적해도 예수 그리스도 보니 그 값을 다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깨끗이 사해 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하시니까 율법이 법이 아닌 거예요. 그냥 법이 아닌 거예요. 이제. 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다들 우리는 과거에 생각했어요. 어떻게 내가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건가? 얼굴이 이뻐야 천국 가나? 마음씨가 고와야 천국 가나? 그런 고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죽을까 봐 걱정 많이 하고 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걱정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받는 길을 말씀하셨다. 중간에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께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속죄죠.
이 구속했단 말이 대신 속죄.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속죄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에 이미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니라 라고 할 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이제 대신 속죄를 받아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해방됐다, 자유를 얻었다,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여러 구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어떻게요?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조건이 뭐예요? 믿으면 얻는 거라는 거. 다 영존한 생명도 정죄도 없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도 어떻게 해요? 믿으면 얻어진다는 거야. 얻어진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자, 너는 죄가 없어. 그거는 한 가지.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뭐 이거는 뭐 뒤에 갈 것도 없다는 거. 그냥 미리 정죄받은 것과 똑같다는 거. 이 사람은.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조건이 뭐예요?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거예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엇이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과 믿지 않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 받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얻는 길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이, 내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 것으로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죠.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라니까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집안이 4대째 믿음 생활합니다. 그게 소용없다니까요. 성경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요? 아들을 믿으면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 생명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은혜로 얻어지는 건데 은혜는 믿음으로만 얻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제가요, 로마서 3장 26절과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니까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구원받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길을 마련하셨어요. 27절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한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내세울 게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여러분죠. 그러면 무슨 법으로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 봉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출석 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주님의 일에 열정을 갖고 수고했기 때문에 무슨 법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위로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있느라 그랬어요.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도 아니고 어떤 법도 아니고 자랑할 것이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업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너무 그냥 작은 존재예요.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은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그냥 우리가 그냥 벌레를 위해서 죽은 것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가 벌레를 위해서 내가 죽겠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요, 벌레만도 더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루어진 은혜와 그분이 이루어진 구원의 길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길을 모르면 종교는 다 똑같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똑같아.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구원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핍박이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하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다 드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 첫 출발인데 구원이 없으면 의지는 꺾이게 돼 있어요. 오래 가지 않아요. 감정도 식어지게 돼 있어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딱 사로잡히면 어떤 것도 이기죠. 세상 풍파도 이기고요. 핍박도 이기고요. 이런저런 사상들도 성경적으로 판단해 갖고 믿음을 지키게 돼 있다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 믿음이 그냥 드러나길 원해요. 믿음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냥 믿음이 빛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죠. 이건 내가 어떻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죄가 많고 어둠이 많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때요? 내가 올 때가 되면 믿는 자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자는 더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되면 믿는 사람은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욱더 그냥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